제가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니까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뒤에 들리세요? 톤을 좀 안 들리면 톤을 높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꿈, 희망, 미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막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뛰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참 심각하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예고편이 막 계속 뜨니까 지금 막 정부 당국에서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예고편들 뜬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마음에 지금 악한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이 꽉 쌓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분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쌓는 대로 환경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 성경보다도요,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에서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번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냐면 복 주고 번성케고 번성케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번성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가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가 막 번성하고 자녀가 여기저기서 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의기소침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우울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요, 아브라함이 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 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은요,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언제 성령이 운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그랬거든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하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땅은 그냥 땅을 말해요.
땅은 말하는데, 그렇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건 로고스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어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읽는데 성령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막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레마입니다. 레마는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그게, 땅은 제가 지금 레마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고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마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언제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오직하면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때요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기 김태흠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이제 특송 부르는 특송에서요, 모든 자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슬픈 자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자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게로 오란 말은 결국 뭐냐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고요, 마음이 막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땅의 것을 바라보면 길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멀리 보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펼쳐지냐면요, 꿈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여요.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실패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초라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말요 남들이 볼 때요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환경은요,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환경은요, 환경아 바꿔라, 환경아 바꿔라, 환경아 바꿔라, 우리가 아무리요 우리가 외쳐대도요 환경은 안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꿔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첫 번째가 뭡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꿀 때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은 어디 있느냐면요, 위의 것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어 보세요. 길이 보입니까? 길이 안 보여요. 갈짓자로 가는데요, 갈짓자로 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남 원망하고 비평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포기 되는 삶 가운데서 일어서라 이겁니다. 너만은 일어서라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김석규 씨가 지은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쓰러질지라도 너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게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냐 이거예요. 환경은요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환경은요 마음이 바뀌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컴컴합니다. 지금 내 환경이 공허해요. 지금 내 환경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어디 있냐면 꿈이 있으면 돼요. 꿈을 가지면 됩니다. 꿈을 가지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사람은요 밝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두울 때 있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이면 어둠은 얼마든지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질 않으면 그 어둠과 혼돈 속에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쌓아야 돼요. 뭘 자꾸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세요. 저는요, 요즘 지금 에레미야서 읽잖아요. 저는 에레미야서 읽을 때 그 전에 감동은 어떤 감동을 해요? 야,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 힘들고 외롭고 참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구나. 너무 안타깝다. 아니, 이제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도 듣는 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밖에 안 찾아왔어요. 고통밖에 안 찾아왔어요. 그런 관점으로 에레미야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에레미야서를 딱 읽을 때요, 어떤 관점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짝사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짝사랑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엄청난 짝사랑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막 구구절절이요. 그냥 매주 있잖아요. 읽는 우리가 장마다 나올 때마다 읽을 때마다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요, 그 표현이 달라요. 아이고, 저 인간 팍 가서 뒤졌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뒤졌으면 좋겠어.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무관심이에요. 아예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신경을 딱 꺼버립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의 표현은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오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해달라, 네가 나에게 더 사랑을 좀 이렇게 채워달라 할 때요, 그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에서 별로만 표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자식들이 보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것만 갖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부부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은 뭐합니까? 물로 어떻게 해요? 칼로 뭐예요? 물베기죠. 물로 칼베기가 아니라. 그렇죠. 칼로 물베기예요. 그걸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서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막 그게 굴구절절히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즘 예레미야를 읽을 때요, 다른 각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의 그 짝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사랑한 자를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생각이 자꾸요,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자꾸 보이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어디에 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쌓으세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생각으로 바꿔요. 환경은 꿈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뀌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미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번성한 미래를 허락하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일을 해도요, 손가락 빨아먹으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꿈을 꾸고 있잖아요. 선한 마음의 소망은 있잖아요. 그 소망, 그 꿈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실까요? 동영상이 그 1분짜리인가 뭐 2분으로 짤막하게 나오는 그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이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메마른 땅에 매일 물 1만 리터의 물을 붓자 생기는 놀라운 일이라고 타이틀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번 들어가서 봐봤어요. 보니까 뭐냐면 2016년도 케냐의 끔찍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한 사람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두콩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 동물들이 너무 갈증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실천해 간 거예요. 매일 물 1만 리터를 사서 50kg를 달쳐서 사서 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있는 케냐의 한 국립공원에 매일같이요, 물을 1만 리터를 뿌려줬어요.
그렇게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을 붓자 놀라운 일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바로 물을 찾던 수많은 동물들이요, 그 물에 모여서 그 지역의 동물들이 그 가뭄에 의해서 전부 다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뭘 바꿔요?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환경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면 뭡니까? 소망을 갖고 계획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동물을 구하겠다는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해 가면서 그 동물들을 그 가뭄에 의해서 구해냈다 하는 것을요, 이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환경은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환경을 만들어내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환상, 꿈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무엇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땅의 것을 보지 마세요. 땅의 것을 보면요, 더 불안합니다. 땅의 것을 보면요, 내가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나와서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그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번성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꿈이 환경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환경은 왜 안 바뀌어? 내 환경 왜 안 바뀌어? 내 환경 왜 안 바뀌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야? 맨날 우리가 신세 타령해봐야 환경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환경은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꿈이 생기면요, 환경은 바꿔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로마서 4장 17절에요, 아브라함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말씀을 드려 잠깐 엉뚱한 길로 갔는데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있는 것은요,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환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작업이 뭐냐면요, 없는 것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꿈이 우리 현실에서 보이는 겁니까? 소망이 우리 현실에서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당장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심어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꿈과 소망과 미래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심어주시고 꿈과 소망과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요, 드디어 없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 미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를요,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우리가 본다면요, 세계적인 호텔 사업가인 홀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이 갖게 될 호텔을 늘 머릿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 선하, 장차 자기가 가질 호텔을 늘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달려나가니까 마침내 그가 꿈꾸더니요, 그 호텔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린다는 것은요, 내 미래의 환경을 주문하는 겁니다. 내 미래를 주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주문해요? 아니에요. 내 미래를 주문하는 건요, 꿈입니다. 내 미래를 주문하는 거는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 자녀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월미도교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꿈을 꾸고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는 늘 그것을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달려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 미래를 현실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꿈을 꾸고 달려나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달려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미래가, 자기가 원하는 그 미래가 딱 나타났잖아요. 꿈을 꾸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나니까, 달려가 보니까 어느 날 미래가 현실로요, 딱 와 닿아버린 겁니다. 있는 것처럼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있게 하시는 역사가요, 일어나 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달려가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들을 불러내서 있는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미래를 내가 바랄 수 없다고, 내 생각으로는요, 분명히 내 미래를 바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줘도, 하나님이 소망을 줘도 바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잖아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다르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지금 내 속에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는 없어요. 지금 현실에는 가난해요. 지금 현실은요, 보잘것 없어요. 지금 현실은 뭡니까? 지렁이 같은 내 모습이에요. 연약한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꿈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꿈을 바라보고 우리 미래를요, 향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랄 수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꿈도 꿀 수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란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번성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과 내 생각이 똑같다면 우리는 그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높으시니까요.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자꾸 우리는요,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흥 가운데 있을수록요, 우리는 자꾸 뭐하냐면 명예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각. 그게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건 영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자꾸 들으면 놀라운 거기서 하나님의 뭘 주시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는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하고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개정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표준 세번역으로요 제가 찾아서 표준 세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쉽게 풀어놨어요. 그런 게 우리가요, 땅이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흑암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요 혼돈스러울 때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걸, 위의 것을 찾으시라는 걸,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신다. 좋은 것 먹여주시는데 당장은 없어요. 근데 좋은 것을 먹여주실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좋은 것을 꿈을 꿀 수 있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면 그 미래에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비참한 거예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을 때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할 때요, 여기서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톨라이트예요. 톨라이트. 이게 원어로 보면 톨라이트인데, 이 톨라이트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구더기라는 뜻, 벌레.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하나 딱 누르면요, 그 죽일 수 있는 벌레, 그렇게 보잘것없는 벌레, 그 벌레 같은 거예요. 이게 톨라이트가,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톨라이트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너희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모습이고 힘든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고 누가 짓밟으면 그냥 밟혀서 죽을 목숨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마음을 열고 말을 들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돕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에게 좋은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혼을 살리겠다 이거예요. 내 영혼을 살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요,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이 막 살아나요. 살아남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죽은 사람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백날 이야기해도 그런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메마른 고원지대에 강물이 흐르게 하겠다 이거예요. 메마른 고원지대에 강물이 흐르면요, 얼마나 이게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무엇이 난다? 샘물이 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사막이 연못이 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메마른 땅을요, 샘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사막 같습니까?
지금 내 삶이 고원지대 같습니까? 지금 내 삶이 셈이 없는 골짜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샘을 내주겠다. 내가 강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꿈을 꾸세요. 골짜기에 샘이 흐르는 꿈을 꾸시고, 메마른 고원지대에 강물이 흐르는 꿈을 꾸시고요, 사막이 연못이 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땅이요 샘이 되는요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면요, 지금 메마른 것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드디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강물이 있게 만들어요. 그 강물이 실제로 이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이 딱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공하고 혼돈스럽고 허감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영의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꿈과 소망이 생기면요, 우리는 샘이 넘치고 강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요 미래를, 우리는요 미래의 환경이 내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내 삶이 뻑뻑합니까? 괜찮아요. 뻑뻑해서 힘들어요? 뻑뻑해서 허감 가운데 있습니까? 뻑뻑해서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합니까? 괜찮아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공허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강물, 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꿈을 꾸시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번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일도 잘되게 하시고 내일 모레는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가다 보면요, 어느 날 없는 것이 드디어 딱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요.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가 꿈, 희망, 미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에 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꿈과 희망과 미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이요. 가난을 극복하고 꿈, 희망, 미래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메리칸 꿈을 이루어 아시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스티븐 김윤종이라는 사람의 성공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전쟁 직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부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단돈 240만 원 들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고생 끝에 숱한 고생을 하면서 야간 대학 나오고, 그다음 미국의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드디어 자기 사업을, 온전한 자기 사업을 향해서 도전을 했어요. 첫 번째 사업도 성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차니까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을 다시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1,500명. 그 다음에 60여 개의 해외 지사를 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을 담은 책이 바로 뭐냐면 꿈, 희망, 미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공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공은 꿈과 희망과 미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은 머리가 좋아야, 돈이 있어야,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 시대는 뭡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꾸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개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꿈이 있고요, 거기에서 소망이 있고요, 미래가 있으면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빈손 들고요, 미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찾아가서요, 그가 성공을 하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한국과 북한 막 그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요 연간 20억씩요 자선 사업을 하면서 막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꿈, 희망, 미래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공은 뭡니까? 드디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그냥 정리합니다. 꿈과 소망과 미래가 없는 나라 민족 개인은요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잘되는 삶, 축복받는 삶, 번성하는 삶, 남에게 나눠주는 삶, 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땅의 것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영의 생각을 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없던 꿈이 생겨요. 미래가 보입니다.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달려나가면요 그 미래가 현실이 되게 하는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과 우리 미래를 가지고요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1절, 2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이 없을 때일수록, 꿈이 사라질 때일수록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